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52주 마지막 주를 오늘 드리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열을 지었더니 독감 수준은 아닌데 그 증상에 있다고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감기 목소리라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40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대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궁전에서 왕자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지식 다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했던 시절이 4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80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훈련. 그리고 80대가 되었을 때 80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분의 1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중간은 방황하고 힘들고 고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시점이 있었지만 그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골짜기에 있다면 그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골짜기가 정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나와요. 1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세 번의 설교가 나오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시가 나와요. 시편 90편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볼 건 앞에 이제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죠. 올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4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왜 이게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4세대에 걸쳐서 5세대까지 오기를, 그때 100세를 1세대로 잡았으니까 5세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른 적이 없어요. 왜요? 애굽 땅에서는 온갖 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보여주신 게 뭐예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너는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 내 군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너희는 애굽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출애굽 자유하고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파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중심에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이 부분이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보고 쉽게 적용한다면 야, 북산교회는 예배에 은혜가 있어, 감동이 있어, 아멘 하실 때 됐는데, 이 말을 우리는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소문이 나서 야, 예배가 은혜롭더라, 감동이 있더라, 너무 좋더라, 성도들이 너무 밝더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자, 왔는데 반대예요.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소문이 났다면 현장에 왔을 때에 뭐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구나, 저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곳이구나, 이런 말들이 들리도록 순종하는 모습,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라는 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북삼과 오태와 우리 칠곡과 경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12년 전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축복하면서 그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모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죽음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모세가 이래 시작돼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이 나와요. 어떤 산이요? 느보산. 기억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여리고 맞은편 어디 가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길랏 온 땅을 단까지. 이 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북쪽에 헤르몬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160km 떨어진 곳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눈이 좋아서 160km 떨어진 것을 보았을까요? 집사님 오늘은 아니네 없어. 오늘 타이밍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km에 있는 먼 거리를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였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그 땅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렙과 요수아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1세대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모세도 포함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산을 보이는데 이 느보산에는 봉우리 3개가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봉우리가 835m가 되고요. 두 번째가 790m고 세 번째 가장 낮은 곳이 710m예요. 그러면 이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는 제일 꼭대기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중간일까요? 높은 곳에 가야 멀리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낮은 곳 710m 되는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으로 올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멀리 보는데 뭐예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160km가 되는 그 단 헤르본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했던 선조들부터 이어나왔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감동이에요. 감동.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모세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요, 납달리 에브론하고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이는 서쪽이에요. 서쪽 끝까지 서해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봉우리에서. 그리고 3절에 네겝이라는 곳은 남방을 말해요. 남쪽. 그리고 종려나무와 성읍 소알까지는 동편. 그러니까 뭐예요?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보여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했던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뭐라고요? 보게 하였거니와. 자, 보이고 보이시고 보게 하였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을, 맹세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이루시면서 이제 너희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세대를 지금 오늘 앞에 앉아있는 이 세대들이 부흥의 역사를 볼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세대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3040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모세는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시기 위하여 그 인생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억울해요. 나도 저 가나안 땅 밟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여러분 뭐냐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마고요 죽었다라고 말하죠.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백성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리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었고 모세는 말씀대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여 죽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6절을 잠깐 여러분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둘째 줄에 보면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아니 무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와 사단이 이 무덤 때문에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 무덤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와 같은 해방가입니다. 자유를 준 유관순 같은 누나. 그리고 나라를 일으킨 이수신 장관 같은 그런 유명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누구냐면 야곱.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명을 너무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모세는 보세요. 무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을 우상화 만들까 봐 하나님께서 없게 만들죠. 그리고 이 우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신격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걸 없앤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점점 무덤이 없으므로 백성들에게 잊혀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이 잊혀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모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무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우리로 말하면 금오산에 올라갔어요.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등산하니까 참 좋네요. 금오산 너무 좋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내가 초막세스를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무덤은 없지만 뭐예요? 그의 인생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잊혀져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모세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붕하여서 드러난다면 우리 북삼교회가 드러나기 원하고, 그리고 한 가지 원한다면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김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어, 저는 그걸 기억 남길 원해요. 제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잊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해방가로, 지도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120세예요. 근데 120세에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언제죠? 120세. 근데 눈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안경을 안 썼어요. 더 멀리.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니까, 영의 눈도 육체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니까 160km 넘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생기가 넘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힘들어서 참 어렵겠어요. 이게 아니라 목소리가 쨍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전까지였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연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강건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평가. 우리도 나름대로 올해를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와서 보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볼 때도 너무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뒤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힘든 부분들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요. 모세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10절 말씀.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처럼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 자, 근데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의 삶을 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세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하지 못했던 인류 구원을, 전 세계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탁월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모세는 어떤 인생이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대면이라 말은 동행하다, 친밀하다, 얼굴을 맞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얼굴을 맞대죠. 멀리 떨어졌지만 가까이서 맞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가까이 대고, 그래, 잘 지냈지?
어떻게 지냈어? 전화라도 항상 하잖아요.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저 외국에 있지만 계속 통화하고, 떨어져 있지만 계속 통화하다 한참 통화하고, 8시간 통화하다가 나중에 전화 끊으면서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예요? 친구를 대면하여듯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3장에 이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세가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 받을 때에 40주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바위에 십계명을 적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광경을 보았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1월 1일부터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11절과 12절인데, 자 보세요. 11절에 그를, 모세를 애굽 땅에 뭐하고요? 보내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뭐 하도록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행한 자, 무엇을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와, 그리고 강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삼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자세히 없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 반석 사건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아니고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날따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편하니까 스테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내서 2번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하지만, 오늘 모세의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면하여 함께 동행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모세는 주님의 그 명령까지 끝까지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도 능력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헌신, 충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2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과거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은 날, 나쁜 날이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날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이름을 남겨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